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도르가 셰플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다른 날에 모이는 예배보다 금요 성령 집회는 굉장히 뜨겁게 또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 4월달 같은 경우는 첫째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금요 예배로 좀 경건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간절하게 그날따라 또 이렇게 뭐 타주로 여행을 가시거나 한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금요 성령 집회에 비해서 자리가 좀 많이 좀 비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가 지나고 나면 아주 크게 이제 기도를 하고 주일을 맞이하다 보면 약간의 좀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냐면 1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또 2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혹시 찬양하다가 삑사리 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주 없이 막 이렇게 될까봐 목이 잠기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요. 금요 성령 집회 때 크게 부르짖고 막 기도해도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을 좀 잡아주시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비단 우리 교회 안에서 금요 성령 집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분명 왕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까지 부어주셨고 또 나라에 큰 공도 세웠잖아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같은 장수를 단칼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뵐 수 있도록 만인이 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분명 다윗을 통하여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을 치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숲을 속에 숨기도 하고 동굴 속에 몸을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숨길 공간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도 망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이제 블레셋 땅에 몸을 숨기고자 갔더니 거기서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게 돼서 결국 미친 채 하는 연기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겨우 나와서 찬양을 하고 지은 시가 시편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34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 34편은 화려한 왕궁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자의 신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의 어두운 단면이 그려진 그 자리에서 지어진 고백이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토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여러분 찬양, 노래, 고백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상치 못했던 건강의 질병에 차디찬 병원의 복도에서 긴장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로 부도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책상에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등을 진 채 홀로 고독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비단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참 찬양을 좋아합니다. 또 한국의 복음성과 수많은 CCM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가사 보지 않고도 부를 수 있는 복음성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영어로 바꿔서도 부르기에 부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God is so good을 한 3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He i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주셔서 이 노래가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도 그 절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선함에 대한 그 믿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숲풀 속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심지어 정치적 망명을 했던 그 미친 채를 해야만 살았던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지식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지, 그렇지 라고 머리에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실제적 체험과 경험이 되어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설교 제목을 안겨줍니다.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알라입니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3가지 부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는 것을 능가하여 넘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상반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미친 채하고 겨우 살아남아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만 끝나지 않고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체험과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지금 살아남께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온 다음에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이 성경 위에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랍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장 힘든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늘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굴곡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설명해도요, 직접 시승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릴 수도 있겠죠.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의 맛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린스턴 지역에 한인마켓이 하나 있죠. 그 한인마켓에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전도를 나가서 한 3, 4주 전부터 사과를 한 요 정도 이렇게 좀 사왔습니다. 근데 그 사과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과가 맛있으면 그 다음 주에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근데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과가 지금 이제 그 로컬 사과가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사과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하면서 제 입에 침이 고였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침이 고입니다.
얼마나 사과가 맛있었느냐 하면요. 집에서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 사과를요, 칼로 탁 깎으려고 하면요, 칼이 잘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밀도가 촘촘한지 딱딱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 삭삭삭 소리가 납니다.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새콤한 맛이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 사과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눈으로만 봤기 때문입니까? 사과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책으로 읽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직접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가서도 또 구입하고 사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God is so good. 얼마든지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삶의 어려운 절체절명의 자리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터뜨리고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느냐, 경험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시편에 보면 이 표현들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100편 5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입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으로만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반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묻어져 나오게 됩니다. 어제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해서 이란을 공격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그래서 양쪽에 그 회담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 헤드라인 뉴스를 딱 보니까 21시간의 장시간의 회담 가운데 결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빨리 끝나야 많은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 텐데,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빨리 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월 3일입니다. 4월 3일에 F-15E 비행기가 이란 상공을 지나가다가 폭격당해서 추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그 산악지대에 떨어지다 보니까 몸을 숨길 만한 곳이 별로 없었겠죠. 아마도 바위 틈에 몸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36시간 만에 그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최고의 팀들을 보내서 구조하였습니다. 참 그것이 미국의 참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받았을 때 그 구조했던 요청 문구가 무엇이었냐면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슨 군대 암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조종사였던 그분이 대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조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조종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F-15E 이 비행기는요, 쉽게 추락할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근데 추락했죠. 그것도 이란 상공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도관에 든 쥐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전면전을 하면 패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를 생포하면 전쟁의 향방이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상금도 걸었죠.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오는 가운데 36시간, 36시간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조 요청을 할 때 Help me, 날 살려주십시오. 평범한 문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좀 돈 좀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라, 아니면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스펙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고 그 라인에 설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복 있는 사람, 진정 인생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는 라이브로 지금 목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걸 참 이렇게 잔혹한 장면을, 그 SNS에 올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예전에는 그냥 지상군이 들고 들어가서 막 밀고 들어가는 이런 전쟁이었는데 지금 무슨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좌표를 딱 찍어놓고 그냥 가서 그냥 폭격하는 이런 장면을 뉴스에서 우리는 눈을 뜨고 지금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모든 주변의 나라에서 폭격을 해도 방어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막이 있지만, 여러분, 한 번에 수천 발씩 쏟아 보니까 그 보호막 아이언돔도 뚫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간의 힘과 과학과 재정을 투자해서 만든 것일지라도 거기에는 허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트렌톤 장로교회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개인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발연기를 했던 이 다윗이 나오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이죠. 그의 마지막 22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며 오늘 시가 끝납니까? 여러분, 22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후반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피하는 자가 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박처럼 쏟아져 오는 모든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비록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미친 척하며 살아오는 나의 모습이 다 처량하고 한심하고 굴욕적인 모습처럼 볼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임을 다윗은 고백하며, 그 고백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죠. 여러분, 시편 말씀 46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건져주실 도움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라인을 자꾸 이렇게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두세 개의 라인이 있으면 어느 줄에 잘 서야 될 것인가,
이러한 줄에 연연하며 잘 서려고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줄을 잡아야 될까요? 세상의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줄, 하나님의 줄, 성령의 줄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날개 아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피난처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는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이 너무 많이 이렇게 눈에 띄어졌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을 읽는 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 이 문장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듣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는 그 물줄기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 삶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그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간증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어느 자매가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요. 그 자매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필사한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탁 펴놓고 이렇게 필사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아마 민수기 또 신명기를 이렇게 쓰는 가운데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더라고요. 무엇을 나눴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성경을 직접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반복되는지요. 성경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반복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들이 너무 반복이 돼서 이거 계속 쓰는 게 약간 좀 힘들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속상하게 했던 그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너무 눈에 많이 띄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그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무슨 막 하나님 두려워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 안 할게요 라고 하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WBC 야구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2월 달에 그 한국이 호주와 이제 8강전을 앞두고 경기를 했을 때 8강전에 진출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와의 경기에서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점수 딱 맞춰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8강전이 시작이 되고 4강전 결승전까지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콜드 게임처럼 그냥 떨어지고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약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수아레즈라는 선수가 마지막 9회 초였던가요? 결승 2루타를 치고 달려가고 난 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베네수엘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미국이 우승을 해야 돼요. 막강하거든요, 전력이. 선수들도 호화팀입니다. 드림팀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베네수엘라가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수아레즈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어가 제 귀에도 들리더라고요. God is good.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수상소감으로 나에게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얘기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이 수아레즈 선수를 보니까 믿음 있는 선수였습니다.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 베네수엘라 선수가 선수들끼리 어깨를 감싸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코치진들도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수아레즈 선수가 결승타를 치고 올라가면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승 소감으로 God is good 하는 것,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나 이렇게 크리스찬이에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한때 정말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도자 잘못 만나서 나라가 완전 거덜나고 말았죠. 그런 가운데 그 나라 대통령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경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이 아닌 이 베네수엘라가 우승하도록 했는데 그 뒷 배경에는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아니요, 그 팀 전체가 마치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부족함이, 여기 말씀 나오죠. 9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뜻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갖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자동차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 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 하는 데서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 우리에게 다 갖게 해주시는, 소유가 넘치게 해주시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원해요. 우리의 소유의 총량을 원합니다. 이만큼의 공간에 가득 채워질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죠. 그걸 다 채움받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소유의 총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충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두세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유의 총량을 원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다 채워주십시오. 그때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 찬 충만의 상태가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 고백의 노래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2절에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머리로만 알지 마십시오. 관념적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보심의 충만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예를 들었던 두 사람, 여러분, 그 조종사는 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실제로 시편 34편을 썼던 다윗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의 경험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아레즈, 여러분, 이 선수는 어찌 보면 그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최고봉,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쇼맨십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왔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한 팀이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그리고 경기 후에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선하심을 모든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든 좋은 상황에 있든 가장 밑바닥 인생에 있든 실패한 인생이든 동일하게 그들의 고백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 쓰디쓴 쓴맛을 맛봤을 때도 여전히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도, 내 인생의 정상에도, 눈물 속에도 감사 속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봉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살아갈 내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된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